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두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체조 경기장에서 이런 집회를 벌써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상고해보고 같이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돼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문제가 되는 그런 귀한 저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하고 내가 하는 신앙하고 어떤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성경을 내가 자세히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했지 성경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을 합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일하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우리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펴서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성경 말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구나. 성경에 숨겨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알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일하면 너무너무 복되고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아들이 원래 나이가 39인데 저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세상 떠나실 때 제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6.25 사변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를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되기를 정말 내가 바라고 했거든. 늘 이제 외지에 있다가 설이나 아니면 아버지 생신이 되면은 제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같이 곁에 자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시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니까, 내년 봄에 믿을게. 왜 아버지 내년 봄까지 가십니까? 야, 내년 봄에 친구 회갑인데, 내가 그렇게 절친한 친구 회갑에 내가 가서 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 내가 술 한잔 해야 하는데, 예수 믿고 술 마시면 되나? 내년 봄에 친구 회갑에 탁 참석하고 술 딱 끊고 그때부터 예수 믿을게. 봄이 됐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가을에 믿을게. 가을엔 또 왜 같이 가십니까? 가을에 친구 며느리 본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술 한잔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미룬 게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고 막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위궤양에 계셨고 연세가 70이셨는데 위에서 출혈이 많이 돼가지고 자꾸 이게 빈혈증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 거예요. 13에서 11로, 9로, 7로, 5.7까지 떨어졌어요. 수혈을 해드리고, 그래 해도 자꾸 위에 이제 궤양이 생기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수술하려고는 생각지 마세요. 너무 연세가 높으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불렀어요.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아버지 방에 갔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왁 하시더니 피를 토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위에 출혈이 돼서 위에 고였던 피를 탁 토하시는데 아버지 피를 토하시니 우리 방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 제 아내가 막 엉엉 울면서 아버님 하면서 이제 피를 다 닦아내고 새로 이제 요에 이렇게 눕혀드렸어요. 그래 아버지가 답답하던 게 좀 편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래 괜찮다. 그래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 형님도 일본에 가고 안 계시고 혹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저희들이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 제가 녹음을 해놨다가 틈틈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녹음 장치를 해놨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하시시오. 아 그랬냐?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저는 그때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40년 전 이야기인데 아버지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일들 이런저런 일을 쭉 이야기하시고 유언을 하셨어요. 1시간 거쳐서 유언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죽거든.
너희들 재산이라 그래야 재산이랄 거 있나? 밭마지기, 반면마지, 논면마지기인데 그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장지는 뒷산에 너 어머니 장지 그 옆으로 하면 되고, 내 죽은 뒤에 옷 갈아입을 사람은 서당마을에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려서부터 돌보아 줬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 유언을 마치신 거예요. 1시간 녹음 테이프 1시간째 꽉 차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를 모셔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몸은 그렇게 장례를 잘 치러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잊어지지 않거든요. 아버지 잠시 멈추게다 한숨을 푹 하고 쉬셨어요. 그러시더니 너무 절망적인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저희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나시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갈 만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 갈 만한 일을 못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저 선하게 살 이래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갈 만한 일을 못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아버지 얼굴이 검은 절망적인 빛을 띠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결혼하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다 저희 어머님 한 분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상들은 외갓집이 없어졌어요. 저희 어머님은 무남 동녀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그 시골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외할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봐주신 것이고,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몰래 눈에 안 띄게 교회 가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당시엔 전부 결혼할 때 중신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저희 가문에 출가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는 못하시잖아요. 우리 시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 감히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저 보면 바느질하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일하시면 종종 찬송을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도록 해서
저는 철도 모를 때마다, 철을 모를 때부터 누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내가 배운 신앙은 십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 해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보다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을 천국 가는,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11조를 내려고 애를 쓰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선한 일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내가 나빠지고 죄를 짓고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죄 속에 고통하다가 19살 때 내 모든 죄가 흰 눈보다도 희게 씻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전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 답답하고 지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처음에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남았는데, 좀 더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시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귀한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 말 한 줄 한 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탕자 이야기나 가늠한 여자 이야기나 강도 만난 자나 이야기나 여기 38년 된 병자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날 피를 토하신 뒤에 3일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3일 동안에 무슨 하늘나라 갈 만한 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시죠. 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그렇게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하고 쉬시더니 절망적인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 가지. 너무 늦었다. 그때 제가 이 성경을 알고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는 내 노력으로 내 선으로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공로로 가신다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한나라에 갈 만한 공로를 이룹니까? 제가 아버지께 성경을 펴놓고 2시간 동안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나라 갈 만한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공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산 죄를 손끝만큼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나 저는 죄를 많아 지옥에 가야 하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은 깨끗한 그 인생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모든 악을 예수님이 단번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날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희들이 앰버랜스를 불러서 아버지를 고향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던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어제 참 평안하게 왔다. 너들 찬송 좀 불러봐라.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옛날 어릴 때부터 같이 사귀던 친구들 하나 둘 불러오라 그랬어요. 제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을 저희 집에 모셔왔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먼저 가네.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자네 안 죽네, 힘내게. 아버지 웃으시면서 나는 가네. 난 우리 둘째 저 은숙이 애비 믿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네.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자리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오게, 거기 다시 만나 우리 즐겁게 지내세. 우리 사촌 형님들 아버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하나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고 아버지가 잠이 드셨어요. 코를 드렁드렁 고시며 주무시다가 그랬던 아침에 한 8시쯤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참 우리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저는 요한복음 5장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한 건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와서 이제 누워있다 걸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은 그냥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 걸어가는 그 이야기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베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연못가에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연못가에 왜 병자들이 와서 기다리냐 하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막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데, 그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가에서 목가에서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천사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을 동할 그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쪽 한쪽 가에 어떤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연못가에는 막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거기 가족들, 친척들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연못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막 걸터 앉아가지고 동하는 것 막 먼저 들어가려고 아예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 병이 하도 심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무조건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걸 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쪽에 뒤로 따로 누워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구걸하면 빵 조각 하나 얻어 먹으려고.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병을 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내가 뭘 해서 들어가서 낫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거 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예수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의 낫게 하셔서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낫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막 빨리 뛰어 들어가서 낫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다 인정을 하는데, 피아노 잘 쳐요? 아주 좀 쳐요? 자신있게 피아노 친다는 자신있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운전 잘 하십니까? 운전이야 좀 하지요. 제가 30년째 운전했습니다. 버스 운전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축구 잘하세요? 뭐 내가 잘하기는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젊을 때 공좀 차봤지요. 자신있다 이야기죠. 제가 종종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그림을 잘 그립니까? 뭘 잘합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제요 좀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 신앙생활 만족하십니까? 하면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 만족하시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병이 낫는 두 가지, 은혜를 얻는데 두 가지 방법, 구원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하늘의 천사가 원하는 그대로 제일 먼저 내가 뛰어 들어가서 낫는 방법, 내가 뭘 해서 낫는 방법,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낫게 해놓고 걸어가라 할 때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고 걸어가서 낫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 신앙이 안 되는 게 내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신앙이 안 되고,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신앙이 안 되고, 내가 선을 못하고 내가 죄를 지는 신앙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하려고 하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전부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 보면은 성경은 하나같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 해주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엔 전부 구원받는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선을 해가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는 한번 제가 성경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요.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 좋습니다. 여기 모니터에 나오네요. 모니터 보십시오. 뒤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늘 그랬어요. 내가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죄를 예수님 넘기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씻으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건 몰라도 죄의 문제 네가 손대지 마. 네가 만일에 죄의 문제 손대면 잘 안 돼. 내가 해야 완벽해. 네가 그 죄를 예수님께 넘기려면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넘겨 완벽하게 넘겨.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넘기고 죄를 다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애쓰고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울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사는 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자기 시아버지가 어느 회사 회장님이신데 저하고 이제 그 시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어요. 그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나는 그 시아버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이 시아버지고 죄인이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굉장히 노여워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 하십니까? 내가 죄 짓는 걸 봤습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대해서 그 시아버지 회장님 사무실에 갔어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죄 사함 받은 그 간증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19살 될 때 죄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딱 거쳤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남의 집에 사과 따먹고 감 따먹고 콩 뽑아다 콩사리 해먹고 밀배에다 밀사리 해먹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르신 게 목사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는 내가 많습니다. 제가 막 이야기 들을 때는 그렇게 무슨 죄 막 그러시는 어른이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어르신께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6.25 사변 때 이분이 보병 중대장이셨대요. 중대장이신데 전쟁을 하다 이제 중공군이 막 내려오는데 중공군들이 그 인해 전술이라고 막 그거 당하면 아무도 맘나 그냥 막 인해 전술 내리면 그냥 중공군 숫자가 많으니까 막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막 그냥 내려온대요. 그냥 막. 그러면 뭐 총을 쏴도 뭐 한이 없고 결국은 이제 인해 전술 당하면 막 지니까 그대로 도망간다. 이 어르신께서 당신이 중대장이실 때 막 그 인해 전술에 당신이 좀 이렇게 작전을 잘못 써서 그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게 막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좀 더 작전을 잘 세웠다며 그 죄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의 기독교인을 많이 만나보는데 왜 예수님을 믿냐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10년 믿은 사람이나 2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은 흰 눈보다 더 희게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죄가 흰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 하고 대답하는 교인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찬송은 금이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 죄가 많네.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뭐 그 찬송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은 그래 부르는데 안 기쁜 날 안 즐거운 날 내 마음에 죄 남아있네. 여러분 이제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은 교회를 10년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어떻게 정말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자기가 천사들이 무리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낫겠다고 구원을 받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아예 못합니다. 물에도 못 들어가고 물이 동하는 거 봐도 들어가지도 난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놓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니까 이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발도 안 젖었어요. 그죠? 옷도 안 젖고 그죠? 그런데 나와서 걸어가니라. 그 보기만 그거. 이 38년 된 병자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걸어가도록 해놓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암이 걸려 다 죽어서는 사람이 누워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면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먼 소경에서 앞을 못 보고 막 이런 장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눈을 밝게 하면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밝게 해주시면 밝아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더러운 죄인이 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소위 말하는 순악질 여사, 순악질 남자. 그 흥부제 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추밭에 말 달리고 호박에 말뚝 박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아이벤 여자 배때기 차고 물동이 가는 여자 입 맞추고 이제 큰 순악질 남자. 여러분 그런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깨끗하게 돼요, 안 돼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2장이 5장이죠. 분명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병이 낫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병이 낫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아예 나는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렁 들어 누워서 난 못합니다. 병자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물을 동하게 해도 이 병자는 물이 동하는 걸 뻔히 봐도 들어가야 하는데 나 못 들어가. 그 사람이죠. 이 병자 하면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물이 동하는 거 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뭘 했겠으면 먼저 아니에요.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제 막 물만 동안 빨리 뛰어가려고 발이 뭐 물에 젖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쪽 뒤에 아예 들어 누워서 나는 못 가니까 난 못 들어가요 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구 도와줬어요? 들어가는 놈 사람 도와줬어요? 못 들어가는 놈 도와줬어요? 못 들어가는 놈.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는 열심히 합니다. 나는 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내고 저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조언해 넌 네가 해라. 38 난 못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못 난 들어 누워서 뭐 잡수세 난 못합니다. 너 못하면 내가 해줄게. 아멘. 못하면 내가 해줄게. 못하면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걸어가도 다 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인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텔레비전을 축 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을 봅니다.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에서 10이면 10까지 똑같은 열심히 충성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주일 지키고 열심히 우리를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열심히 하네. 예수님은 딱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제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좋아했어요. 그 친척 집에 갔는데 제 사촌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척 집에서 만화책을 잔뜩 떠 매일 만화만 봤거든요. 그래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옥수 좀 본받아라.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 매일 놀고 다닌다고. 그 만화 가운데 밀림의 왕자 타잔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만화가 있어요. 어릴 때 막 그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타잔에게는 아주 절실한 친구가 있는데 구렁이 이렇게 굵은 다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밀림의 왕자 그 타잔을 보다 항상 타잔이 어려움 속이면 언제 어디선지 다나가 탁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그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타잔이 나무 뭐 자꾸 왜 하면 막 다닐 때는 단어가 어디가 없어요. 막 어려움 속에 빠질 때는 항상 단어가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을 그 뱀으로 비유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래 비유하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할 때 잘한다고 내가 잘해라 하고 낮잠 주무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는 꼭 예수님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해, 선생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전부 이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에 그 길로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강도 마음에 나는 죽었다. 그렇죠? 길이 있습니까? 이런 도망갈 수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아무 길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뭘 기도를 못하고 11조를 못하고 뭘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여러분 잘한 제사장들, 잘한 서기관들, 잘한 바리새인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세리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38년 된 병자, 눈먼 소경,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자, 강도 만난 자, 십자가의 강도,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드리러 갔어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만일에 하나님이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 재산을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르신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물건 파는 장사들은 돈을 많이 주면은 주고 기뻐하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줄 만한 능력이 없어 대가를 못 낼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냥 어르신의 병을 고친 대가로 뭘 준들 안 됩니다. 그걸 주지만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주실 때 돈을 받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돈을 받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시골에 농사 짓다가 보면은 물세를 내라는 거, 농사 짓는데 물수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딱 세금이 나오는 여러 가지 세금이 그 중에 하나 물세라는 게 나와요. 물세. 이제 그 수리조합에서 물을 자기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물세 내라는 게 아니라 다 비가 온 걸 저수지에 가둬 놨다가 그냥 저절로 흘러가서 물에 들어가게 해주놓고는 물세를 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세를 많이 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물 다 만들어가 다 흘러가게 해준 걸 저들이 요래 흘러가도록 해놓고 물세를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비가 오게 하시지만 비 세금 한 번도 안 받고 햇빛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대가를 받고 주시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면서 세금을 받습니까? 제가 생각만 해봐요. 공기세를 받으면 우리 교성들이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시오. 세금이 없어서 숨을 못 쉽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껏 숨을 쉬세요. 세금 안 받으니까. 세금 안 받으니까. 이태리였는 과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독일제 유리관 그걸 사야 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태리에 보내는데 거기에 막 세금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그 회사에다 편지를 썼어요. 뭐라 편지 쓰면 그 시험관을 유료된 시험관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입구를 탁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독일 공기라고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그 시험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시험관 주문하는데 전부 이제 돈을 받고 딱 주고 거기다 이제 입구를 막았어요. 막아놓고 제목에다 독일 공기 해가 이태리 딱 왔는데 이태리 세관에서 보면 이게 물품이 뭐냐? 독일 공기다. 공기에다 세금을 붙일 수 없잖아. 그 시험관은 공기를 담은 그릇이니까 그래서 세금을 안 때리고 그냥 보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태리도 공기세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공기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햇빛세를 받아? 안 받아요. 제가요 이빨이 어금니가 하나 없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치과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이러면 광고가 되는 뭘 하여튼 죄송합니다. 옥수수 치과인데 제 이름 따라서 옥수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그 임플란트를 나사목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이제 이빨을 붙이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갈 때 나사목 몇 개 사가게 갈 테니까 싸게 해달라고.
임플란트 하는데 요즘 많이 싸졌는데 옛날에는 그게 막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했대요. 보통 사람 이빨이 28개인데 100만 원 해도 2,800만 원. 야, 근데 여러분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제가 자동차 살 때 자동차 회사에서 뭐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옵션은 에어컨을 넣을까요? 뭘 쭉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 너 나갈 때 어떤 코, 돼지 코는 300만 원, 예쁜 코는 7천만 원, 눈 쌍꺼풀 진 거. 그래가 여러분 우리가 옵션 맞춰서 산 거 아니에요. 다 공짜로 얻었잖아요. 공짜로요. 하나님이 제일 자존심 상하시는 게 장사꾼 취급을 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거 주고 안 주면 나쁜 거 주고.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값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병을 낫게 해주시면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나요? 어느 스님이 강에 얼음이 쫙 있는데 얼음판을 건넜어. 근데 얼음이 막 갈라지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이 강만 잘 건너면 내가 앞으로 있는 재산 다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이제 강을 거의 다 건너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강이 얼음이 튼튼한 거예요. 스님이 마음이 변해가 하나님, 부처님 그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다 가서 끝에 이제 막 얼음이 녹아가지고 막 지직하니까 부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 농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고 복을 주시거나 연보를 많이 낸다고 복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예배당을 짓거나 그래가지고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그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하교회 목사님. 베트남도 사회주의니까 기독교가 비판을 받아요. 이분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 왔어요. 베트남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참 자기는 12년 동안 감옥에 갔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성경을 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목사님,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선한이라는 거, 착한이라는 거, 그 행위, 그걸로 구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서 구원이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지요. 내가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안 돼 대신해 주시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막 화를 내셨어요. 박 목사님,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교도소에 여러 번 갔으면 수백 번 갔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그러나 제가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만 고생당한 줄 압니까? 내 아내는 어려움을 다했고 내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길거리에서 과일 껍질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고생을 아십니까? 예, 저 잘 모릅니다. 안 당해봤어요. 그러나 구원은 내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적당히 읽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십계명 지키고 내가 선을 행하면 하늘나라 갈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해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하는 일 가지고는 손끝만한 죄 하나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 안 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나은 사람이 내가 천사가 물을 도와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나았다 하면 자기가 잘해서 나은 거예요. 그거는 38년 된 병, 자기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일어나 자리를 들어 걸어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누가 했느냐? 네가 한 걸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한 걸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악이 묻어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걸 받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거꾸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되는데 자기가 신앙을 잘해서, 자기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자기가 선을 행해서, 자기가 11조를 잘 내서, 자기가 주의를 잘 지켜, 그래서 천국을 간다고 믿는데 그 사람 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병을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데 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빨리 물에 뛰어들어서, 다른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셔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오전, 내일 저녁 계속해서 집회하는 동안에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하는 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걸 차근차근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 비행기를 1년에 수없이 많이 탑니다. 대한항공만 100만 마일을 탔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저는 비행기 조종할 줄 전혀 모릅니다. 내가 조종을 하면 큰 사고가 나.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실로 들어가다 저를 보았어요. 아유, 박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박 목사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장실로 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장실에 갔어요. 조종석에. 거기 보잉 747-400 조종석이 4개가 있는데 앞에 조종석 있고 부조종석 있고 뒤에 예비의자에 제가 앉았어요. 기장하고 부기장이 앞에 앉았고 우리 같이 이제 신앙 이야기도 하고 뉴욕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 자리 딱 돌아오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당신이 스틱을 잡았느냐고. 아니라고. 당신이 잡았는데 안 잡았다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안 잡았다고. 진짜 당신이 안 잡았느냐. 내가 여보 이 보잉 747-400에 사람이 한 400명 타는데 이 400명 생명이 달리는 그 스틱을 나에게 기장이 맡기겠느냐고. 안 맡긴다고. 맡겨도 내가 잡으면 안 된다고. 기장이 잡아야 한다고. 내가 잡으면 큰일 난다고. 제 아내가 그랬느냐고. 제 아내는 내가 조종석에 들어가자마자 막 비행기가 흔들리더라. 제 아내 아이고 저 양반이 또 큰일이라 가서 또 이 스틱을 잡고 자기가 조종한다고 막 그래가 이 비행기 이렇게 흔드는구나. 제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탔지만 한 번도 내가 조종석에서 조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종하려면 죽고 싶을 때 다 내리라고 하고 내가 조종을 하는지 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조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뭐 계기도 읽을 줄 모르고 뭐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어떻게 비행기가 뜨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되는 게 나는 누워있고 조종사가 조종을 쫙 해주면 저는 그냥 콜라 마시고 영화 보다가 자다가 그다음에 미국 가는 거예요. 내가 조종해 가면 너무 어렵듯이 하늘 날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조종사 해주면 돼도 예수님이 죄를 씻는 모든 게 완벽하지 내가 손을 대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을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다 놓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그게 참 신앙인데 오늘 부족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선해라고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천국 가려 했으니까 신앙이 어렵고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참 신앙은 너무 쉽고 내가 죄 사함은 어렵지만 예수님 사시면 너무 쉽고 내가 뭐 진짜 술을 끊고 담배 끊고 어렵지만 예수님 끊게 하시면 너무 쉽고 내가 뭐 마약을 끊거나 내가 막 선한 일을 하면 어렵지만 예수님 너무 쉬운데 거꾸로 우리가 하려고 해서 어렵습니다. 이번 우리 집회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